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좀 쉬었고요. 그 전까지 총 23번의, 73번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 히스기야 왕, 시드기야 왕까지의 역사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이후부터 이제 남은 역사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포로기 시대입니다. 포로기 시대. 잠깐 그림 하나 내가 좀 그려드릴게요. 이제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먼저 창조 시대가 되겠죠. 네, 창조 시대.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가 창조 시대가 되겠고,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이제 새롭게 인생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타락한 가운데, 그래서 바벨론 탑 사건까지 시간이 되겠고, 바벨론 탑 사건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제 시작한 게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까지를 우리가 족장 시대라고 하죠. 족장 시대. 그래서 아브라함, 그저부터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에 이르러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요셉 때부터 약 440년을 어디에 머뭅니까? 애굽에서 머물게 되죠. 자, 다시 아담으로 인하여 아담 때부터 창조가 되고, 노아 때 이제 대홍수를 겪어서 급변하게 되고, 그 이후에 새롭게 노아와 8세 아들의 시대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타락이 멈추지 않고 바벨론 탑을 무너뜨리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초 씨앗을 뿌리시고, 어쩔 수 없이 요셉 때의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 시간들을 가리켜서 족장 시대라고 하는 거죠. 족장 시대. 족장 시대.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 때의 애굽으로 내려가고 440년 동안을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애굽의 종살이. 처음에는 요셉을 알던 바로,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있어서 고센 땅에 편하게 있었지만 그 위로 다른 왕조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를 하게 되죠. 하지만 이 종살이를 통했지만 하나님께서 번성의 복을 주셔갖고 애굽 안에서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리가 다수를 차지하게 되고요. 결국 이거에 두려워했던 애굽의 왕들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 이제는 그러면 우리가 큰일 나겠다 해서 이제 아이들까지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 누가 등장합니까? 모세가 등장하죠. 그래서 모세가 등장하면서 결국 어떻게 되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나이가 이제 80세까지, 40년은 애굽의 궁정에서 있었고 공주의 아들로 입적이 되고, 40년은 광야로 쫓겨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당신의 백성을 끌고 나오라는 부르심 따라서 애굽으로 와서 결국은 10가지 재앙 끝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광야로 끌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때 끌고 나와서 출애굽과 약 40년을 광야 유랑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광야 유랑할 이유도 없었어요.
사실은 뭐 가나안 땅이 그렇게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구 저 반대편에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일주일도 채 안 걸리는 거리인 거예요. 바로 올라갈 수 있었지만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미성숙,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믿지 못한 결과 결국은 광야에서 순종하지 못해 38년 동안을 유랑하게 되고, 결국 모세의 시대는 지나고 결국 이때부터는 제2세대가 등장하게 되죠. 제2세대가 등장해서,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누가 지도하죠? 여호수아가 지도해서 약 한 20년 걸립니다. 원래 정복은 12년이고요. 정복은 12년, 그다음에 정착 관계를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0년이 이제 이른바 가나안 정복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정복.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 세대가 지나자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그때부터 급격한 종교 혼합지가 나타나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계를 내리죠. 이방 민족의 다스림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시대를 통틀어 우리가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사사기 시대라고 합니다. 숫자로 보면 약 한 400년 기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대략 이런 중복적인 기록을 합치면 한 350년 정도 기간이 실리는 것 같아요. 사사기 시대. 총 사사가. 자, 이 사사기 시대가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되죠? 사사기 시대가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되죠? 어이구. 사사기 시대가 마지막 사사로 알려진 사람은 성경으로 보면 삼손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기록을 보면 엘리 제사장, 어떻게 보면 더 확장시키면 사무엘 선지자까지도 사사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이 사사 시대는 이제 사무엘 선지자로 종결이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 때 오히려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서, 그렇죠? 이스라엘이 새로운 국면에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사무엘 선지자 시대가 되죠. 자,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 사무엘 선지자 시대 이제 뭘 세우죠? 결국 왕을 세웁니다. 그래서 초기 왕정 시대가 시작이 돼요. 초기 왕정 시대. 초기 왕정 시대 두 왕이 있어요. 처음의 왕이 사울 왕이고, 그 다음 왕이 다윗 왕이고. 사울 왕은 하나님께 의하여 버려지고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다윗의 나라는 어디까지 이어지죠? 초기 왕정 시대. 다윗은 솔로몬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초기 왕정 시대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까지.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솔로몬 때에 솔로몬이 죽고 나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남북이 분열되게 됩니다. 이건 뭐 하루아침에 나타난 일이 아니고요. 12지파가 구성이 되고 광야 유랑과 가나안 정복, 그다음에 사사기 시대, 사울왕에 이를 때까지 유다 지파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중심적인 씨앗 지파 중심과 그다음에 그 안에서 유다를 지파를 시기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좀 정반대의 길을 걷고자 했던 에브라임 지파, 그 북쪽 10지파 중심으로 이렇게 계속 대립을 하다가 솔로몬 왕의 사후에 분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나라로 남북 왕국 시대를 거치게 되죠. 이게 이제 이 시간들이 됩니다. 하지만 결국 망하죠. 일단 북이스라엘부터 망합니다. BC 약 732년에 호세아 왕 시절에 먼저 멸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조금 더 버팁니다. 조금 더 버텨서 한 130년이 지난 후에 BC
85년에 시드기야 왕 시절에 신바빌론 제국이 망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실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이제 이어져 오는 시대. 그래서 이 시대를 지나서 결국 이 땅에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의 요 시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성경책으로 보면 요때 이제 참고할 수 있는 성경책들이 이제 역사서로는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입니다. 자, 에스라는 에스라 학사가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을 통해서 성전을 회복시키고 나서 어떻게 신앙 부흥을 이끌었는지. 에스더는 좀 독특하죠.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그 포로 지에서 어떻게 살아남는지, 이때 유명한 불임절 사건이 등장하는 성경 부분이죠. 그 느헤미야는 이제 에스라 학사와 같은 동시대의 사람인데, 에스라는 좀 늦게 포로 귀환해.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스라엘의 부흥을 시도했던 그런 역사서죠. 그리고 이제 포로기 시대의 이제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가 대표적입니다. 1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 왕족들과 함께 끌려갔던 게 다니엘이고, 이 다니엘이 신바빌론의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을 거쳐가면서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 대신이 되죠. 그러면서 포로 귀환을 어떻게 보면 뒤에서 백그라운드 역할을 했던, 포로 귀환할 수 역할을 했던 귀한 사람들인데, 요때 역사가 이제 다니엘서이고, 물론 이제 선지서입니다. 다니엘서는 역사서이기보다는. 그리고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갔던 제사장의 후손인데, 그 땅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하나님의 예언을 듣게 되고, 그 예언과 환상을 기록한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포로 후기 시대에 돌아오고 나서 이제 활약했던 선지자가 몇 사람이 있어요. 먼저 유명한 학개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그다음에 유명한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이 세 선지서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마지막 구약 시대의 선지 활동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하세요. 다니엘, 에스겔, 또 작은 선지서로는 스가랴, 학개, 말라기. 근데 독특한 거는 요때예요. 독특한 거는 요 시대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중간사 시간이 있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포로 시대인데, 요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약 400년의 시간이 붕 뜹니다. 그러니까 요 마지막 시간에 말라기 선지서가 기록된 이후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약 400년의 시간이 성경 신구약 중간 시대예요. 이때는 어떤 하나님의 계시도 오지 않았어요. 선지자도 없어요. 물론 작은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선포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게 선지서로 남지 않았고, 그래서 거의 하나님의 역사가 전무했던 시절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요셉 시대 이후로 모세가 등장하기 전까지 400년 동안의 공백이 있었던 것과 거의 똑같은 시대가 됩니다. 근데 요때 이제 이스라엘의 크고 작은 역사가 있어요. 그걸 이제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성경의 역사 시간은 마무리 지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과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그리스도의 생애를 함께 살펴보려고 그러고, 그리고 나서 교회의 역사를 초기 초대교회 역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이렇게 하면 강의가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만 오늘 머릿속에 기억해도 성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감을 잡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창조시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인데, 만물을 짓고 아담을 지었고, 아담이 타락하고,
타락이 거듭되고 지면에 제약이 가능하자. 노아 시대에 대홍수를 이루어서 심판을 하고, 다만 노아를 포함한 8명의 가족, 노아와 아내, 그다음에 3 아들의 가정, 이 4가정과 대표적인 생물들을 방주에 담아서 노아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셨죠. 하지만 노아 이후의 시대에 뭔가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 제약이 간영하지 않기를 원하셨지만 여전히 죄악이 퍼뜨려지게 되고, 그리고 창세기 11장까지 사건을 보면 바벨론 탑, 니물롯이라는 사람도 등장하고 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막 가리는 도전하는 일이 나타나자 하나님 바벨론 탑을 무너뜨리게 되고 온 지면에 이제 언어가 막 달라지게 되면서 죄악의 나라가 기승을 부리게 되죠. 그럴 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제 믿음의 시대를 열어가셨습니다. 작지만 12장 2절을 말처럼 창대하게 되는 일들을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 그다음에 그의 아들 독자 이삭, 그의 둘째 아들 야곱. 에서는 여기서 탈락을 하게 되죠. 그런데 족장 시대를 이루어가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가는 어떤 시작적인 기초적인 일들을 하게 되고, 하지만 대기근이 오고 요셉이 형들에 의하여 시기를 받아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결국 아브라함의 가족, 남은 야곱의 가족 약 70몇 명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이때부터 총 440년의 종살이 시간을 갖게 되죠. 자, 요때 역사가 없고요. 창세기 50장에서 이제 출애굽 1장 사이에 역사의 시간 한 400년이 붕 뜹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부르시고 애굽에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롤백 시켜가는 역사가 이제 출애굽 역사죠. 하지만 모세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바로 왕의 유아 살해 명령 속에서 간신히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버려지게 생명만 부지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오히려 애굽의 궁정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죠. 공주의 자녀로 왕자가 되어서 오히려 궁정에서 40년 동안을 살게 됐지만 동족을 살해하는 이집트 사람을 살해하게 되는 일로 통해서 40년을 신의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80세가 되던 때에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라는 명령을 가지고 이제 바로 왕을 찾아가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 광야로 끄집어내옵니다. 그렇지만 이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합니다. 이 시간을 총틀어서 몇 시간이라고 하죠? 40년. 이때 1세대 백성은 광야를 유랑하고 뺑뺑 돕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2세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고, 결국 모세는 요단강 동편 느보산에서 죽고 대신 그의 몸종이었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대신 바통을 이어받아서 리더가 돼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2세대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 12년 동안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을 대부분은 점령을 하고 가나안 땅, 그리고 그 정착하는 한 10여 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시대가 지속이 됩니다. 자, 이때를 가리켜서 우리가 가나안 정복 시대라고 하죠. 이때 말씀이 이제 여호수아서죠.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와 1세대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또 저버리기 시작하고 정복하지 못한 이방 민족들과 섞여 살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불순종의 시대가 접어들죠. 이때를 가리켜서 우리가 무슨 시대라고 하죠? 사사기 시대. 대략 한 350에서 400년의 시간인데,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고자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게 하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하고 신음할 때 또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하지만 또 그 고통으로부터 그때그때마다 건져주시고, 하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또 배반하고, 그런 역사가 계속 반복적이고 순환적이 되었 시대가 이제 사사기 시대죠. 하지만 이 사사기 시대도 끝을 봅니다. 어떤 시대?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면서 흩어졌던 이스라엘의 마음을 한데로 모으고 그들에게 신앙 부흥, 즉 이때 말씀으로 역사하기 시작을 하죠. 사무엘 시대가 그래서 이 사무엘 시대는 결국 어디로 넘어갑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원하기 시작해서 왕을 세웁니다. 처음엔 사울을 세웠고 사울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사건을 하나 버려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고 결국 다윗 12년 동안의 유대 광야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고통은 있었지만 결국 왕으로 등극하죠. 다시 12지파를 통합해서 전체 왕이 되고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영광 가나안 땅에 다윗의 나라의 영광이 크게 세워지게 되죠. 하지만 솔로몬 왕이 죽으면서 그를 이었던 르호보암 왕이 백성들을 너무 압제하는 가운데서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분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의 10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중심으로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분열을 되나가고 대신 하나님은 다윗을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남유다 왕국은 계속 존속하게 되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의 이제 분열상, 그런 대립상 어떻게 망해가는지를 기록한 게 열왕기서입니다. 그리고 그걸 또 다른 관점으로 봤다고 해서 역대서가 되고 역대상하. 자, 그리고 나서 망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북이스라엘 왕국 732년에 호세아 왕 때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130년 지나자 남유다 왕국도 신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입, 거의 3차례에 걸친 침입으로 완전히 망하고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아까 요걸 얘기 안 했네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약 70년의 시간이 지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귀환하게 됩니다. 귀환하게 되죠. 포로로 귀환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부분, 두 왕국이 무너진 것부터 이제 역사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역사, 성경의 역사라고 해도 되겠죠?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죠? 흐름이 되겠습니까? 예? 머릿속에 딱 10초면 이거 딱 정리가 돼요. 아담부터 남유다 왕국의 멸망 때까지 그냥 10초면 되는 거예요. 10초면 되는 거예요. 예.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선지자, 사울, 다윗, 솔로몬, 남북 이스라엘 왕국. 그리고 둘 다 망했다.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예. 다음 주에 시험 보겠습니다. 빈칸 넣고. 역사 순을. 자, 이제 이 이후의 시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보죠. 이후의 시대를 보죠. 자, 아까 멸망부터 하죠. 자, 먼저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것부터 보십시다. 자, 북이스라엘 왕국은 일찍 망했습니다. 1차가 BC 732년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1차라고 한 거는 멸망이기보단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사실은 완전히 주권이 침탈되고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빠졌는데 그나마 왕권만 살아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은 실제적으로는 이미 나라가 망한 상황이죠. 자, 1차, 이게 732년인데 이때가 북이스라엘 왕국의 18대 왕,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 중에 베가라는 왕 때 아수르 제국의 이 디글랏 빌라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빌라셋 2세입니다. 3세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포로로 끌려갔는데 몇 명이 끌려갔는지 숫자가 대략 없어요. 그렇게 기록이 잘 없어요. 하지만 많은 수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네. 이 내용이 열왕기 왕 항하 15장 16장, 열왕기 하서 15, 1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러고 나서 이제 벨가 왕이 끌려가고 나서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이 세워지게 되죠. 요때 BC 722년, 약 10년의 차이가 있죠. 근데 사실은 요 기간이요, 10년이 거의 망한 상태예요. 왕권만 존재된 상황. 자, 이 722년에 19대 마지막 호세아 시절에 아수르 제국의 그 다음 왕인 사르곤 2세 때 완전히 멸망당이 됩니다. 이때는 아예 왕권조차 하지 않고 직할 식민지로 만들어버려요. 이때 끌려간 사람이 남자만 약 2만 7천 명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이 이제 열왕기하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완전히 이때 결정타를 먹고 북이스라엘 왕국은 망하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1차와 2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디로 끌려갑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금의 이때는 아마 이라크 북부 지역이에요. 지금의 모술 근처 지역. 그때 당시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요나 선지자 때 그 유명한 도시가 있죠.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지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끌려갔고요. 그중 일부는 지금의 이란의 북동쪽 메데 지역이라고 하는 작은 그 속국이 있는데 거기까지 끌려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10개 지파잖아요, 북이스라엘 왕국이. 제가 이스라엘 왕국 역사를 얘기했지만 초반에 분열이 됐을 때 남유다가 컸지만 어느 순간 북이스라엘 왕국이 남유다를 압도했고 순간순간마다 남유다 왕국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거기 속국처럼 지냈던 시간도 있었다고 얘기했고 아무래도 10개 지파고 인구의 수가 많고 영토도 넓다 보니까 그죠? 사실 이스라엘의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 이때 완전히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이 없어진 상황에서 남유다 왕국도 사실은 존망의 위기가 닥친 거죠.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 왕국은 멸망을 했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끌려가고 나서 이제 남유다 왕국이 이제 멸망 과정을 겪게 되죠. 자, 여러분, 근데 남유다 왕국이 왜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지 않았을까요?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침략을 하여 멸망을 시켰다면 그 거대한 군사력으로 기세등등한 군사력으로 그보다 더 작은 남유다 왕국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거는 그죠? 시간 문제였을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사르곤 2세가 남유다 왕국도 공격을 했어요. 근데 이때가 왕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영적으로 뛰어나서 종교개혁군주로서 이름을 날렸다고 했죠. 바로 그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엄청난 군사로 공격하다가 갑자기 후퇴하는 일이 나타나요. 근데 이게 이제 역사학자들이 이제 고고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한 그 다음날 갑자기 아수르 군대가 후퇴했거든요. 왜 후퇴했을까를 연구하던 사람들 중에 지금 많은 수의 주장이 뭐냐면 아수르 제국 군대에 전염병이 퍼졌는데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직사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전염병이 뭐냐? 여러분 중세 유럽을 뒤덮었던 흑사병 아시죠? 패스트. 쥐에 의해서 이제 전염이 되는 병인데 흑사병. 이질과 장염과 비슷한 설사하고 나중에 이제 탈수 증세로 목숨을 앗아가는 그 병이
아수르 군대 진영을 덮쳐서 어쩔 수 없이 탈출하는 게 후퇴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질병이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근데 결국 이 질병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이 사건 이후로 잠시 남유다에 대한 공세를 멈춥니다. 멈춰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남유다의 공격을 멈춘 이유 중에 하나가 아수르 제국 안에 왕조의 교체가 있는 거예요. 왕조의 교체. 즉 아마 반란이 일어나서 가령 뭐 예를 들면 이씨 왕조가 처음에 다스렸는데 반란이 일어나서 김씨 왕조로 교체되는 제국 내에 분열이 있었던 거고, 그 분열로 인해서 히스기야 시대 이후로는 약간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곧 사그라들죠. 다시 아수르 제국이 새롭게 등장한 정권으로 또다시 팽창 정책을 펼치고 그 팽창 정책 안에 남유다는 공격받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공격받았던 왕이 히스기야 왕, 그 다음에 뭐 그 아들 뭐 므낫세 뭐 이 왕을 지나서 그 유명한 또 제 두 번째 종교 개혁 군주였던 요시야 왕 때입니다.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 때. 근데 이 요시야 왕 때는 이게 또 사건이 달라요. 요시야 왕 때는. 이게 뭐냐면 아수르 제국이 기세등등하게 팽창 정책을 펼칠 때 제국의 남부에 큰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의 이라크 남부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하는 쪽에 갈대아인들이 있어요. 이 갈대아인들이 아마 아브라함의 가장 피의 혈통 족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이라고 하죠. 갈대아 사람. 성경이나 이 사람들이 당시에 이제 왕국을 세웠었는데 이 작은 속국이었겠죠. 이 작은 속국이 아수르의 중앙정부를 전복을 시키는 격렬한 갈등 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그냥 처음에는 이 갈대아 나라들, 메데, 엘람 이런 나라들을 그냥 속국처럼 다스렸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이들이 커져서 아수르 제국과 힘을 겨루게 되고, 이 과정에서 아수르 제국은 저 아프리카, 그러니까 저 남유다 왕국 그 밑에 있는 애굽과 손을 잡아요. 그래서 애굽의 힘을 빌려서 제국을 보존시키려고. 자, 그런 상황에서 요시야가 어떻게 휘말렸냐면, 요시야는 하나님을 지키려고 했죠, 하나님을. 그러다가 애굽이, 아수르 제국을 돕기 위해서 북진하면서 요시야 왕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북쪽 사마리아 중심 위에 무깃도라는 곳에 있어요. 거기서 요시야 왕이 애굽의 북진을 막고 나라를 지키려다가 여기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요시야를 보고 이스라엘만 보면 애굽을 전쟁에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세계 정세를 보면 강대국들의 재편 과정에서 요시야가 희생이 된 거예요. 남유다 왕국이 그 안에서 자기 존립을 지켜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 하나님의 섭리죠. 제가 얘기 드렸죠. 이미 요시야 왕 때는 남유다 왕국도 멸망할 것이 결정되어 있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남유다 왕국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히스기야 왕 다음에 므낫세요. 55년을 통치하면서 아버지 히스기야가 세웠던 영적 개혁을 다 물거품을 만들고 성전을 버려두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 시대에 거의 이제 남유다 왕국도 하나님의 결정적인 심판을 받아. 안 되겠다, 애들 무너뜨리고 새로운 신앙의 일들을 이루어 가야겠다는 계획을 하셨던 거. 결국 이렇게 요시야가 버텼겠지만 될 수 없고, 결국 이 전쟁으로 무깃도에서 애굽에게 지고 요시야 왕 이후의 남유다 왕국은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영향권에 들게 됩니다. 결국 신바빌로니아 제국이 아수르 제국을 먹습니다. 아수르 제국을 대신해서 신바빌로니아 제국, 우리는 뭐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데 원래 1차 옛날 고전 바빌로니아 제국이 있거든요. 거기에 봤자 신바빌로니아 제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멸망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1차로 포로로 끌려가 멸망 과정에서 BC 605년 요거 잘 기억하세요. 자, 이스라엘의 18대 왕 여호야김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에요. 다 여호야김 왕 때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이 침입을 해서 많은 왕족들이 끌려갑니다. 왕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게 이제 왕하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때 이 왕족들 사이에 포함된 사람이 누구냐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갑니다. 이때 되게 많이 끌려가세요. 결국 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상으로 왕권만 유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사실 멸망한 거예요. 이미 멸망한 거죠. 결국 이 여호야김 왕은 폐위가 되고 새로 왕이 등장하죠. 여호야김 왕이 동생입니다. 근데 이 동생도 문제가 심해서 BC 597년 몇 년 차이죠? 8년 19대 이름은 또 비슷하지만 여호야긴 때 똑같은 왕이에요. 느부갓네살이 또 쳐들어와서 이때는 아예 왕을 붙잡아 갑니다. 군사 10,000명 그 수많은 기술자를 끌고 갔다 그러죠. 그게 제2차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590. 네. 자, 이걸로 마무리 짓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이제 한 방을 매기는데 3차가 이제 BC 586년 10년이 세월이 후에 이때 이제 마지막 20대 시드기야 왕 다 여시아의 아들들이죠. 이때도 마지막 느부갓네살입니다. 이때는 느부갓네살이 아예 작정하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2년에서 3년을 걸친 포로 공성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 밖에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 성을 막 굶어 죽인 거죠. 2년 동안, 3년 동안. 사실 예루살렘 성이 상당히 수비하기엔 좋은 위치거든요. 서쪽하고 동쪽 남단, 남서쪽, 남동쪽은 협곡이에요. 그쪽으로는 공격하기 힘들어요. 평지가 바로 북쪽입니다만 이 북쪽을 성벽에서만 잘 막아내면 잘 이길 수 있는데 바로 이 성벽 공성에 아수르, 그러니까 핀바벨론의 거대한 엄청난 군사력도 한 2년이 걸렸던 거예요. 하지만 말라 죽었죠. 결국 그래서 멸망당하죠. 이때는 완전히 왕권을 살려두지도 않습니다. 다 끌고 갑니다. 시드기야 왕도 끌려가고 왕자들도 끌려가고 그죠? 그때 엄청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식의 기록이 있냐면 빈천한 자를 제외하고 다 끌고 갔다고 합니다. 빈천한 자, 가난하고 비천한. 아니 빈천이에요. 비천이 아니라. 왜냐면 앞에 빈자는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아주 가난하거나 노예로 살던 자들을 제외하고는 하여간 평민 이상은 예루살렘 성에서 다 끌고 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역에 다 끌고 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 지방에서 다 끌고 갔다. 엄청난 포로들이 끌고 갔죠. 이게 이제 왕하 25장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결국 BC 586년에 이스라엘 왕국 역사는 여기서 이런 얘기가 쫑 본 겁니다. 끝났다. 많이 끌고 갔죠. 이때 사람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잠깐 하나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북이스라엘 왕국의 포로 때 얘기죠. 요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 사람을 끌고 가고 대신 거기에다가 자신들의 백성들, 본토 백성들을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수르 사람들이 이주해 오면서 남겨진 이스라엘 사람들과 혼혈을 해요. 아수르 이주, 결국 이걸로
혼혈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 되게 경멸했죠. 이들은 뭐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사람들도 아니다. 하나님 모른다. 이 사람들 피도 다른 사람들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릴리 저 북쪽으로 가려면 이 중간지대 사마리아를 아예 걸어서 가지 않으려고 요단강을 건너서 삥 둘러간다고 그런 설명을 우리가 가끔 많이 듣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 이 역사가 이루어진 게 바로 이 시대예요.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 왕국 사람들이 이렇게 멸망하여 끌려갔을 때는 그렇다고. 남유다 왕국 이때는 어땠을까요? 신바벨론 제국 사람들이 여기에 본토 제국 사람들을 이주시키지는 않았어요. 진공 상태예요. 근데 이 진공 상태를 노려서 주변의 나라들이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을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나라들이 몇몇 있어요. 남쪽에 에돔, 동쪽에 모압과 암몬. 요 나라들이 당시 일찍 신바벨론 제국에 의해 정복이 되고 그들 나라의 속국이 됩니다. 식민지 통치를 받아요. 근데 이제 원래부터가 이스라엘과 관계가 좋지 않던, 남유다 왕국 관계 좋지 않던 이들이 남유다 왕국이 왕권이 무너지자 그 땅으로 이들이 밀려 들어와요. 그래서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사냐?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통치를 받고 삽니다. 아마 처음에는 뭐 예루살렘이나 남유다에 식민지 총독부를 만들어 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신바벨. 그냥 주변에는 에돔, 모압 이쪽에서 통치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예루살렘이라는 땅을 신바벨론 제국이 철저하게 무너뜨립니다. 성벽이 완전히 무너졌고요. 성전은 뭐 돌 하나 못 남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성전 기물들 다 끌고 가져가고 성전을 완전히 철저하게 파괴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 땅에서 완전히 지우려고 했었던 거죠. 자,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국은 무너졌어도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을 뿐이고 그 포로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의 시작이, 리부팅이죠. 새롭게 시작함이 움직였고 꿈틀꿈틀거렸고 결국 이것이 70년 만에 포로로 귀환하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포로 70년의 귀환에 대한 얘기는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14절의 기록에 의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왜 눈물을 흘려야 됐을까요?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을 같이 했던 예레미야. 결국 이 사람이 왕국이 무너지고 나서 애굽으로 남유다 왕국의 잔존 세력이 도망칠 같이 끌려가요. 끌려가면서 거기서 이제 죽게 되는데 이 예레미야는요, 기본적으로 남유다 왕국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시기냐면 너 나가서 남유다 왕국 백성들한테 나의 말을 전하라. 회개하라. 근데 또 다른 말씀도 받은 거예요. 하지만 얘네들 회개 안 할 거다. 얘네들 그래서 내가 망하게 할 거다. 그것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선포하러 갈 때는 일종의 기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소망과 기대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망하게 할 거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이게 마음이 보통 안 아플래 안 아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선포를 해도 듣지도 않을 것이고 그 듣지 않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멸망을 약속을 하셨고, 그러니 예레미야는 이게 눈물 아니고서는 이걸 버텨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오시아 왕 다음의 왕들은 예레미야 말을 안 들어요. 어떻게든지 왕권을 지키고자 이미 나라는 멸망한 상황이니까 신앙적인 회복을 신경 써야 되는데 그건 신경도 안 쓰고
요시아의 아들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힘을 빌려서 다시 한번 세워보려고. 그러니까 신바벨론하고 대적할 수 있는 게 애굽이니까 애굽의 힘을 빌릴까 그렇게 서로 그렇게 하다가 결국 다 왕들이 신바벨론 대국이 공격하면서 끌려가고 눈이 뽑혀서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와중에서 아니다 니들 멸망할 거니까 제대로 하나님 섬겨라 그냥 신바벨론한테 항복해라까지 얘기해요 예레미야가. 그러면서 왕들에게 시드기야에게 붙잡혀서 시위대 뜰에 갇히고 매질당하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이제 나라가 멸망하고 끌려갈 때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애굽에 어떻게 의존해서 나라를 한번 살려볼까 하는 그 잔존 세력과 끌려가다 결국 계속 니들 항복하라고 하니까 예레미야를 죽여버린 것 같아요. 맞아. 거기서 이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게 예레미야. 그러니까 눈물이에요. 근데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신탁을 받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멸망하지만 그러나 끌려간 포로를 내가 70년 만에 귀환시키리라. 자, 이게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포로기환. 1차 포로기환이 있습니다. 역사작. 자, BC 기원전 537년입니다. 자, 이때 이제 왕은 신바벨로니아가 아닌 정권이 바뀝니다, 또. 이때는 이제 성경에는 바사라고 그러는데, 원래는 페르시아 제국, 지금의 이란 사람들이 세운 나라예요. 초대 왕이 고레스였습니다. 이 사람이 즉위하면서, 나라를 세우면서 칙령을 내립니다. 신바벨로니아에 잡혀왔던 이스라엘 사람을 풀어준다. 니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기 시작해요. 이때 이 돌아온 사람들을 지도했던 사람이 스룹바벨 제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아라는 학사가 끌고 옵니다. 이때 아마 총 한 5만 명이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특이할 건 이 고레스라는 왕이 니들 가서 무너졌던 성전 세워라. 성전 재건 비용을 국고로 지원합니다. 성전에 들어간 나무들 뭐 여러 가지 것들 전부 다 니들이 못 세우니까 나라 돈으로 해라라고 한 거예요. 대단하죠? 네, 나라 돈으로 해라. 여러분, 이 고레스 왕이 어떻게 이렇게 칙령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때 활약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그 유명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고레스 왕 시절에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존재를 이들이 아는 거예요. 이들을 붙잡아둘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첫 번째고,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제국은 아수르와 신바벨로니아 제국과는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 큰 나라입니다. 지금의 터키, 그다음에 이란, 이라크, 시리아, 가나, 팔레스타인까지, 그리고 저 남쪽으로는 이란, 그 북쪽에 아르메니아, 아프간 북쪽까지. 자, 여러분, 제국이 크다라는 것은 여러 민족 소국가들이 연합됐다라는 의미거든요. 즉, 제국의 통치를요, 강력한 힘만으로는 다스릴 수 없는 거예요. 그들 각각의 소국들과 식민지가 자치적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조금 더 부드러운 통치 정책을 쓴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 팔레스타인 땅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나라를 이루어라. 즉 자치를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다만 페르시아에 충성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스라엘 땅에 무언가의 나라가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다니엘의 어떤 그런 영적인 영향력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 땅으로 파견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성전도 재건해서
성전 중심으로.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종교 혼합주의이다 보니까 뭐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신앙은 지켜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537년이 말입니다. 아까 제가 70년이라고 했죠. 어디서부터 기한해서 537년일까요? 자, 보세요. 기간. 남유다 왕국의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간 게 몇 년이죠? 605년에서 70년이 지나면 몇 년이 됩니까? 537년이 돼요. 자, 여러분 이거 계산 잘 하셔야 됩니다. 기원 전이라서 거꾸로 역산됩니다. 그러니까 605년에서 70을 빼면 537년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1, 2년의 차이는 역사적으로 볼 때 그 문서의 차이이기 때문에 결국 605년에 끌려가서 535년에 왔다고 보면 돼요. 몇 년 차이요? 70년 차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계 정세 속에서도 그 열강들의 나라를 다스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게 만든 거죠. 그런데요, 이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지지부진합니다. 아무래도 무너진 삶의 터전에 다시 삶을 건설하기가 힘든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그 땅은 주변에 있는 에돔, 암몬, 모압 족속들이 막 설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성전을 재건할 비용을 받았지만 성전 재건하기가 참 힘들어요. 나중에 좀 살펴보겠지만 이 성전 세우는데요, 솔로몬의 성전의 10분의 1도 안 되는 크기예요. 얼기설기 뭐 나무로 만든 아주 작고 초라해서 예전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어렴풋이 기억하는 사람들은 울었다고 하거든요. 성전 봉헌식 때. 근데 이 성전 짓는 것도 몇 년이 걸린 줄 아십니까? 대략 20년이 걸립니다. 처음에 첫삽을 뜨고 공사를 했지만 주변의 방해 때문에 흐지부지 한 15년을 성전을 짓지 못하다가 나중에 와서 간신히 성전을 만들게 되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1차 포로 기한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포로 기한이 됩니다. 이게 BC 458년입니다. 자, 여러분 이 BC 458년과 537년의 사이는 몇 년이죠? 약 70에서 80년입니다. 대단히 시간이 많이 흐른 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정착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은혜의 역사를 부립니다. 이때는 아닥삭스다 1세입니다. 아닥삭스다 1세.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아닥삭스다 1세. 이 사람의 이름이 어디서 등장하냐면 느헤미야서에 등장합니다. 이때 이 사람이 또다시 이스라엘 사람을 돌아가라고 합니다.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 에스라입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이기도 하지만 학사이기도 합니다. 학사. 다음에 살펴봤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시대에 성전이 없다 보니까 신앙을 어떻게 유지했냐면 회당 제도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제사 대신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 속에서 신앙을 깨닫는, 이럴 때 등장하는 사람들이 학사예요.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들의 서판들을 모으고 카피하고, 종이가 없다 보니까 그걸 암송하고 기억하고 여기에 해석을 붙이고, 그런 사람들이 학사거든요. 이 에스라가 주가 돼서 기한을 하게 되고, 이때 얼마나 몇 명이 기한하냐면 약 1700명이 기한했다고 합니다. 작은 숫자죠. 아주 적은 숫자. 적은 숫자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부분은 이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지지부진했던 예루살렘의 신앙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1차로 포로 귀환해서 한 7, 80년을 지지부진했던 그 시간들을 뒤로하고 새로운 신앙이 부흥의 시대가 오고, 학사 에스라만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뒤이어서 3차 포로 귀환이요. 이게 이제 BC 444년경이라고 합니다. 약 10년 정도의 차이를 보이죠? 이때도 똑같은 왕입니다. 악삭사스다 1세인데 이 사람이 누구를 보내냐면
느헤미야를 보내는 느헤미야. 근데 이때는 아닥사스다 왕이 보내려고 보낸 게 아니죠. 느헤미야의 삶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의 황무함을 재건하고 그들의 무너진 삶의 터전을 재건해줘야겠다라는 긍휼한 마음을 이 아닥사스다 왕이 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보냅니다. 몇 명이 갔다라고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아마 소수의 무리들이 따라갔던 것 같아요. 대신 이때 이루어진 게 성벽 재건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오면서 이 에스라와 협력해서 어떤 일을 벌이죠? 느헤미야서 8장에 수문학 광장의 부흥을 이룹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시키고 나서 수문학 광장에 모든 사람들이 모이고 율법을 공부하고 회개를 하고 또 장막절을 새롭게 지키고 또 회개의 집회를 계속 또 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회개하는 신앙의 전기를 이루는 사건, 그게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포로 귀환까지의 역사입니다. 자, 복잡하죠? 이것도 성경 안에 있는 기억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갑니다. 남유다 왕국은 그 이후에 신바벨론의 제국, 나라가 바뀐 제국에 의해서 세 차례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있고 최종적으로 586년에 멸망당하게 되고, 그러나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서 70년 만에 포로 귀환이 있을 거라고 예언을 받고 그것이 1차 BC 537년경에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에 의하여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 15,0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러고 나서 지지분열했던 이스라엘, 그러고 나서도 지지분열했던 이스라엘 영적인 분위기를 반전시키고자 하나님께서 두 차례에 걸쳐 에스라가 먼저고 그다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소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포로 귀환하고 결국 수문학 광장의 영적 부흥을 이루는 일이 나타나게 된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포로 시대의 역사예요. 근데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는데 고작 돌아온 사람은 몇 명이죠? 5만 명, 1,700명. 아주 소수의 무리라고 했죠. 실제로는 이 5만 명도요, 아까 1차에 5만 명인데 4만 8천 명, 4만 9천 명 얼마예요? 그러니까 합쳐봐야 5만 명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는데 돌아온 건 5만 명이었다. 이때 이사야서가 얘기한 남은 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죠? 남은 자. 즉 하나님께서는 멸망이라는 징계의 채찍을 들었어도 결국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겠다. 결국 신앙의 나라는 모르겠습니다만 역사 속에서 결과로 드러난 것은 많은 자들이 신앙을 갖는 건 아닌 거예요. 이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거든요. 요거에 관해서 다음 주에 좀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남북 이스라엘 왕국이 무너지고 나서 포로 귀환 때까지 역사입니다. 자, 요 상황 속에서 이제 세계 정세의 변화도 좀 살펴봐야 될 거고, 에스로 제국, 신바벨론, 그 끌려간 포로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조금 들여다볼 것이고, 그리고 다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땅에 신앙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 갔는지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내용이 바로 다음 주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마 다음 주면 아마 말라기 선지자까지의 시간들은 끝날 것 같아요. 자, 오늘 마무리하고 이어서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셨던 하나님의 그 섭리와 믿음의 역사와
당신의 계획들을 살펴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지도 깨닫습니다. 하나님 지식이 결코 지식으로 머물지 말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흐름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믿고 순종하며 주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